네,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들의 단골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독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랑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죠. PPT 네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자 혹시 잘 아시는 분들 여기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옛 드라마를 가져온 이유는 이 가족들 간의 사랑을 좀 나눠보고자 해서 이 가족들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몇 명 앉아있는 청년들이 전원일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청년 버전으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눌러주세요. 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 쌍봉동에 살면서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 사랑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또 따뜻한 정감을 느낄 수 있죠. 가족들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요즘에 참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대 순위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영화에서는 마치 신하와 왕과의 사랑, 아니면은 이미 좌천된 단종을 소재로 어몽도와 단종,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역사적인 기록을 토대로 실제로 어몽도는 자기 가족이 몰살당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묻어두었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 드라마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을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생각나는 대사가 얼마면 돼? 예, 이 대사 원빈이 했던 뭐죠? 가을 동화였죠. 가을 동화. 이 원빈과 송혜교가 나오는 가을 동화라는 이 연인 간의 사랑은 사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이러한 사랑장을 담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12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언과 예언, 지혜, 지식, 믿음과 치유 등의 눈이 우리가 휘둥그레질 만한 여러 가지 능력들과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은사를 소유해서 행했듯이 여러분들에게는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12장에서 얘기합니다. 단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좀 마세요. 그 모든 은사의 출처는 단 하나, 성령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서는 높고 낮은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12장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12장을 마치며 마지막에 한 가지 은사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큰 은사, 모든 것이 동일한 은사에서 단 한 가지 큰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부터 나오는 13장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사, 크고 작은 게 없다, 그러나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은사가 없는데, 이 여러 가지 은사의 능력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치 주눅들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에겐 그런 은사가 사실 없는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장이 딱 튀어나올 때 막 희망이 생겨나올 겁니다. 나에게는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치유, 축사 이런 은사들이 없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네. 내가 또 사랑은 한 사랑하지 라고 우리 안에 어떠한 희망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잘하는 거고 내가 해왔던 거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되뇌이게 될 겁니다.
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걸요. 청년들은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내가 내 친구를 이렇게 다투면서도 항상 붙잡으며 사랑했어요. 언제는 자꾸 싸우고 갈라서지만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 함께 이렇게 친구를 사랑했어요. 또 연인을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내가 우리 바깥 양반을 하면서 가끔 너무너무 미운 짓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것 봐요. 내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사랑,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랑을 다 합해봐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일부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어떤 범주 안에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그 동일한 사랑을 그럼 하실 수 있습니까?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말씀 PPT 띄워주세요. 중간에 말씀 PPT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라고 나오는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잘하는 사랑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 말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말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는 심지어 나를 적대적으로 하는 내 원수까지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딜레마적인 예시를 아주 많이 고민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시죠. 제가 한번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말 안 듣는 아이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끊임없이 대항하는 자녀로 어느 순간 지내올 때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이 아이를 아주 많이 다그치진 않고 그걸 잘 인도를 하지만 아이가 도저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 아이를 기다리고 사랑으로 계속 안고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매를 들고 이 아이에게 다그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가? 여러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자, 두 번째 예시 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아마 더 많이 와닿을 겁니다. 자, 진리 앞에 서지 않는 남편. 자, 내 남편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안이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중요시 되려고 합니다. 제사가 내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삿날이 되었어요. 항상 제삿날만 되면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 이 부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 연인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남편 앞에서는 일체 교회의 얘기를 꺼내지가 않습니다. 왜냐? 난 이 관계를 지키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또한 딜레마적인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자, 세 번째 제가 또한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은 없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를 사랑하면 진짜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돈을 모두 다 쏟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시간을 모두 다 쏟아 사랑합니다. 결국은 끝이 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중에서는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져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자,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사랑장을 얘기하면은 나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이 예시를 통해서도 내가 과연 진짜 사랑을 하고 있을까를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내 사람들 여러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도 참 어려운 겁니다. 가족들,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나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사랑장에서 말하는 바로 사랑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잘 하고 있나?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PPT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 글씨, 잘 보이시나요? 네. 글씨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쓴 성경입니다. 자, 저기에 자기 이름이라고 써 있는 곳에다 용현이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땡땡이의 사랑은 하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자, 함께 마음으로 읽어도 되고 입내어서 읽어도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용현이의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시샘하지 않습니다. 용현이의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용현이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용현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용현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용현이는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읽고 있는데 얼굴이 막 빨개집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은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집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나의 삶과 일치하고 계십니까? 읽으면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들, 내 가슴에 찔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나면 어쩌면 마음이 좀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랑 틀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틀린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일부분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그 성경이라는 그 기준은 하필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진리의 성입니다. 근데 또 하필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수많은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한 1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심지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사랑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원래 오늘 말씀의 설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붙잡으면서 그럼 내가 온유한 사랑을 하고 있니?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있나?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이제 보통 교사로서의 이제 삶을 살면서 가장 온전한 가르침은 하나하나 단점을 잡아내는 것보다 가장 좋은 답지를 보여주고 그 답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 가장 좋은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답지를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사랑을 갖고 계신, 이름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 뜨끔하며 우리의 이름을 넣으며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 본문 앞에 이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단 한 가지도 틀릴 거 없이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나 완벽할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맞을 겁니다. 말 안 듣는 아이의 예와 같이 끊임없이 가르침을 뒤로하고 죄성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를 보며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 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믿던 베드로도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부분의 모든 그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이가 부모를 따르지 않는 것. 자, 불의 속에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분명히 온유하게 언제나 부드럽게 대할 겁니다. 하지만 너가 진리 앞에 부딪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는 내 부모를 존경해야지, 너는 내 스승을 따라야지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예시를 봅시다. 자, 믿음이 없는 이들을 보시며 믿음이 없는 남편,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 예시입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을 보시며 예수님 또한 그러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주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만나고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절대로 진리를 꺾지는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언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일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쪽으로 항상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끝이 하나님에게 끌어들이는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항상 착하게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분명하게 온유하게 대하면서 옳은 것을 분명하게 직언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직언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할까, 많은 고민들, 저도 또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방향성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은 없는 사랑을 하는 그 예시를 제가 아까 또 들었지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시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파괴적인 사랑을 갈구함으로써 나옵니다. 사랑의 갈구는 내가 어딘가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 자에게 충분한 사랑, 가정과의 사랑, 누군가의 사랑이 충분하게 있었더라면 그런 갈구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부모님, 연인, 내 가족들, 내 이웃 사람들. 하지만 더 큰 것은 그들이 아무도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말이죠. 그러므로 그 아이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그 아이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랑을 받은 자만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또한 배우기 마련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적인 맥락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랑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하게 배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름길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고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답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배웠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그냥 말씀 하나가 아닙니다. 저도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년을 그냥 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20대 중반이 됐을 때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랑이 제 가슴에 다가왔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굳이 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직 당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저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중 하나가 끊임없이 예인을 한데도 그 나쁜 점들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던 나의 죄성들이 그러면 내가 고쳐졌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아들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 또한 나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찌 내가 나랑 똑같은 모습을 한 저 사람한테 가서 나무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온전히 사랑을 받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그 사랑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저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나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절대로 사람은 온전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사랑에서 나아가서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해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소유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